아들의 발목에는 커다란 흉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 예배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둘째의 교통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고 현장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먼저 도착한 남편은 앰뷸런스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앰뷸런스를 뒤따라가는 중에 앞에서 들려오는 경찰 두 분의 대화는 저를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뼈가 공기 중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감염이 되었으면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뒷좌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지 못한 저로서는 제발 뼈가 부서지지 않고 똑 부러지기를,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급실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뼈를 마취도 없이 맞추느라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바닥은 피와 수액으로 흥건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응급처치를 마치고 나온 의사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발목 성장판이 다쳐서 다친 다리가 안 자랄 수도 있고, 그러면 성장기 때 다리 길이가 달라져 척추가 휘기 때문에 몇 번의 이식 수술을 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 고무로 된 신발을 신고 있어서 고무 탄성으로 인해 다행히 뼈는 부서지지 않고 부러진 대신 바퀴가 스치고 지나간 순간의 마찰에 의해 발 안쪽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기 노출로 인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해서 아이는 3번의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기간 중에 사고를 낸 분과 합의를 하기 위해 만나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큰 사고였기에 합의를 안 하면 상대방은 바로 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아이의 상태와 그분의 불손한 태도로 인해 우리 가족은 당시 충분히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인 채로 그 자리에 나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에 말씀을 통해 결과에 상관없이 그분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순종을 결심했고 대신 아들의 다친 뼈가 멈추지 않고 폭풍 성장하기를 기도드린 후에야 그분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고를 통해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시며 주님이 매일 새벽마다 눈물과 함께 수많은 회개를 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순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저희 아들을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이 더 이상 노엽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화상치료 때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울부짖던 10살의 어린아이가 어느덧 21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다친 다리는 놀랍게도 정상인 다리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 다른 어떤 수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때 양쪽 모두 같은 길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한다고 그때를 회상하며 웃곤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사고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아이 발목에는 지금도 너무도 선명한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면 저희 가족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만사는 사연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더삼 메신저 나레이터 분들의 목소리로 귀한 사연을 공유합니다. 여러분께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어 주세요. 간증 사연을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는 thepsalm2020@gmail.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